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그 무리바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장 여러 가지 본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그때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이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2003년도에 그 상어 공격으로 왼팔을 잃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당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5살 정도 됐어요. 한참 그 무서운 중2 정도 나이인데 굉장히 그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서퍼로서의 그 자질이 많아가지고 이제 연습을 쭉 하면서 이미 좀 유명했어요. 근데 하다가 이 타이거 상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팔 한쪽이 뜯겨버렸어요. 팔 한쪽이 완전히 뜯겨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사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더 유명해졌죠. 공격받고 나서 이 치료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빠른 회복이 있었습니다. 참 불의의 사고 아닙니까? 이 상어에 의해서 그 서핑 선수가 팔이 잘렸으니까. 그런데 3주 만에 다시 국제대회에 나갔어요. 3주 만에 팔 한짝 잘려가지고 거의 여기 어깨 밑으로는 없더만요. 그런데 그가 유명한 게 뭐냐면 다시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지고 3등을 했거든요. 참 그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짜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자기가 팔 한쪽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다. 내 팔이 잘린 것도.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그 전부터 어렸을 때도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 팔이 잘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그 여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전에 느끼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참 많이 좌절하고 그리고 사실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지만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앞으로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든가 불평이 있을 때요. 이것이 그 자체가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불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참 문제예요.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자꾸 꼬이나? 왜 내게 참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부분이 왜 불신앙으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 처음에 이 해밀턴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보통 사람은 대부분 다 참 이게 좌절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그 해맑은 그 나이에 항상 그 예민한 그 나이에 팔을 한쪽 잃어버렸다면 참 얼마나 그것도 운동선수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몸으로 국제대회에 오히려 더 나가서 또 수상을 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일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때 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전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계획,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에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선한 계획을 이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한번 허락하셨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이제 싸우게 됐어요. 르비딤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곳이에요. 우리 먹을 물이 없다고. 자, 불평했던 곳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들이 전쟁을 해본 일도 없고, 그리고 사실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빈약한 그런 상황인데 이들과 전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금 현재 이 모세의 반응은 이미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자, 여기에서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서겠다 그래요. 이 모세의 지팡이인데, 보통 다른 데에서는 모세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묘사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까지 이들의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렇게 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이 지팡이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더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된 거예요. 내가 그 도구 가지고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도구 가지고 서겠다.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막대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꼭대기에 서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때로는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영화에 보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굵고 이렇게 좋은 골처럼 딱 보여가지고 뭔가 좀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런 그 지팡이 만들 만한 제목이 광야에는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러한 막대기예요. 근데 그런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우리에게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그 색소포니스트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상급에 있는 한 교수님이 계셔요. 그냥 색소폰이라는 것은 음악의 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에서 이 모세가 그 싸움의 성패가 결국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서 모세의 말대로 전투에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벌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나갈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을 그 말씀, 모세의 말씀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아까 말했지만 자기 혼자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자,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이게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아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이 전쟁하는 모습을 물론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갔겠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냥 손을 오르고 내리고의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잖아요. 하나님께 쓰셨던 그 지팡이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손이 내려올 때는 불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좀 느끼게 되냐면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서 삶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데 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데 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아픔을 가져다가 선하게 바꾸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내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과 불신앙 이 모든 것이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멋진 것을 행하십니다. 이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하는 거예요. 내 것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는 양도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못하셔요. 아니,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실하되 그것을 하나님께 양도하세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팡이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했겠냐고.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이 막대기를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이 모든 전투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 때로는 근데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그 옆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데 옆에 올라가서 피곤하니까 양쪽에서 이제 받들어져서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핵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양도하며 간구하는 것에 있었다. 기도하는 것에 있었다.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붙들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 협력하는 것,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나 홀로 신앙은요 결코 성숙 못합니다.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그런 공원이 있어요. 레드우드라는 공원이었는데 이 주변은
이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사막 지역인데 거기만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나무가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된 참나무가 약 100m 정도 위로 쫙쫙 뻗어 올라왔잖아요. 혹시 그거 보셨죠? 굉장히 높은 나무, 100m 위까지 올라가는 나무. 그래서 어떻게 주변은 사막 지역인데 그렇게 울창한 산림이 있고 뿌리가 어떻게 2,000년, 3,000년 동안 가면서 얼마나 바람이 많겠어요. 이게 쓰러져야 되는데 쓰지 않고 100m 이상 솟아 올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요. 뿌리를 깊게 내렸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 정도 높이 되면 바람 불면 사실 쓰러지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파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래요. 뿌리가 깊이 내려갔긴 했는데 이 뿌리가 옆에 있는 뿌리들을 얽혀 있더래요. 뿌리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한 나무들이 그 밑에 많이 자라가지고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뿌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것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홀로 신앙 잘 될 것 같지만 높아질 것 같지만 어려운 일 날 때 우리의 육신에 피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기 쉬워요. 왜 청년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왜 그 조그만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나 홀로 신앙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교제 속에서 서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해서 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 옆에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붙여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 간에 교제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양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이 내려온다고요.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연약해요. 그래서 옆에서 또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더니 해가 지도록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 이 말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이 모세가 뭘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제가 여기 금요기도 때 요즘에 이제 찬양을 종종 불렀던 찬양이 있고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된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데도 지금 눈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르비딥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뭔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서 여기까지 오면 뭔가 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요. 좀 지나니까 좀 이따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라고 양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청년들 특별히 계속해서 앞으로 그걸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내가 맡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것이 혼자 내 믿음 가정으로는 서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좋은 협력의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숙하도록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승리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니시라는 것은 군기, 깃발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나의 깃발이다, 나의 군기다. 이 군기라는 것은 원래 그 군대의 어떤 대표를 상징하는 거죠. 이 군기를 이걸 갖다 뺏기면은 이건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뺏기면 이건 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군기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대장 되셔서 우리는 그를 의지하는 큰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 정말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좀 대단한 게 들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든 간에,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도 그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양도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내 기대와 어긋나고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자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능히 할 수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주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양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